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또 마음의 감사를 새겨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과연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할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 그러한 감사의 거리들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각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이 한때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산층, 중간층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의 표본 속에서 중간쯤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삶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부를 가져야,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과연 이런 중산층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대로라면 저는 영국에서 중산층에 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프랑스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이거 역시도 저는 프랑스의 중산층에 속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을 봐야겠죠. 우리나라 기준은 어떨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몇 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이 중산층이다, 중간층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볼 때 특유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 개인 혹은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나 아래로나 어느 사이에서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실질적인 소득 수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프랑스의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 보면 어느 하나 빠짐없이 숫자가 등장합니다. 결혼정보 사이트에 자신의 나이, 키, 몸무게, 자산, 그리고 연봉, 가족관계 등 이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면 자신의 결혼 가능 점수와 또 소고기에 등급을 매기듯이 이 사람은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최하위층에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매사에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값어치를 매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학교에서 몇 등급인지가 중요하고, 배우자를 볼 때에도 연봉이 얼마인지, 이제 결혼할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에도 그의 사람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로 보게 된다는 거죠. 숫자라는 것은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가 편합니다. 세모와 네모가 있으면 이 둘은 비교해서 서열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있으면 바로 여기에서 서열을 매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숫자에 얽매인 삶을 살면서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우리의 삶이 스스로 서열 매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려는데 열심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우위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만 보게 된다는 거죠.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 하는데 저 집은 이번에 돈이 얼마만큼 생겼다던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해 라고 하는 식으로
감사의 처리거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가지고 싶은 것 분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으로 나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는 낮아집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적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행복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것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감사할 거리가 많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 thank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think라고 합니다. think. 생각을 바꾸는 것이 곧 감사라는 거죠. 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볼 줄 아는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게 없는 것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눈을 돌리면, 생각을 전환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감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역장님들과 마이산으로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단체 사진인데요.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저기 한 분 한 분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었고 어떤 명품 선글라스를 꼈으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구나 라고 평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시선은 다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하늘에서 지금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옷이 뭐 어떤지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그림자, 형태만 보이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떠한 행색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는 모습이나 행색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저는 저 사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남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더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행복의 기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삼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난 너무 죄가 많은데, 난 너무 부족한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우리의 단점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주저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각 사람의 은사와 장점과 능력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모두 다 불안정하고 실수투성이, 부정하고 문제였던 죄인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삼손, 다윗, 베드로, 어느 하나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에서 같이 13절에서 자신을 가르쳐서
자신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악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의 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도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훌륭한 학자 밑에서 공부하였고 좋은 학벌을 가졌고 유대인으로서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권력도 있는 집안이었고 돈도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성공했을 만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에게 있었던 모든 다른 조건들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들은 모두 그대로였지만 그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좋은 조건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요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베카 로이스 바인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우 다들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0여 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저히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어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파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감사를 고백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움과 절망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러던 중 찬양 가사 한 곡이 귀에 들어와 꽂혔습니다. 나무현 선교사님이 쓰신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찬양의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 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전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애써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에게 살아내야만 하는,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땅은 변화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애도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친정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세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단이 함께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저 앞에서 노래 부르는 저들의 고백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여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마음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